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호세아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의 의미가 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치하는지 전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름과 그들이 하고자 하는 예언을 일치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왕들 4대에 걸쳐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 활동한 선지자인데, 이때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기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남왕국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이스라엘은 상당히 번영은 했지만은,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타락하는 이러한 시대였죠. 그리고 이 시대에 호세아와 함께 이사야라든가 미가도 함께 예언했던 예언자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는 북왕국에서 예언을 했고, 이사야나 미가는 남왕국에서 예언을 한 사람들이죠. 이 호세아서는 참 이상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서마다 그런 특색이 있는데,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그 불결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 부도덕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지만은, 그러나 호세아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주님께 충성스럽지 못할 때 아파하신다고 하는 사실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묵과하실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백성을 쉬지 않고 사랑하시며 마침내 돌이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가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상당히 거룩하고 의로운 것은 알지만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아무리 부정한 아내라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로 간음하게 하며 그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러한 점에서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 보게 되면은 호세아의 비참한 경험을 말씀해 주십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실 때에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부정한 여인을 돌이켜서 마침내 아내로 삼고 그를 회복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의 결국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죠.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세계에서 지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랑을 하다가 마침내 그들이 천년왕국에 가서 회복이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부터 8장까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범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보응을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장부터 13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이르러서 마침내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호세아입니다. 참 이 호세아 선지자는 예언을 하면서도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경험이었을까. 우리는 때때로 부부간에 부정과 불결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법적으로 당당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을 택하도록 권할 때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러한 전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요엘서는 아주 간략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신학교의 시작을 가리키는 데 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에서는 마침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은 몰라도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야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요엘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나 다른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요엘서가 요아스 왕 때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장 1절로 2장 11절에 메뚜기 재앙이 온 유다에 엄습해서 산천초목에 이르기까지 황폐해지고 백성이 도탄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요아스 왕 때에 있었던 것으로 역사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피해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메뚜기 떼가 극성스러운지. 하늘이 캄캄할 정도로 구름이 몰려오는 것처럼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어느 곡식 위에 앉는다든지 하게 되면은 아주 잎사귀 줄거리까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먹어치우는 그런 사실들을 이 메뚜기가 성한 고장에서는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서 그대로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메뚜기는 메뚜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케 있게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어요.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어떤 형식적인 금식이라는 것이 아니라 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요엘서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18절 이하에서는 회복을 끝까지 말씀해 주시고 마침내 3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민족들에게 심판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부분에서는 환난을, 후반에서는 회복을 말씀해 주셔요. 저는 이 예언이 이렇게 끝나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고대 소설을 봐도 고진감래여 흥진비례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징계하는 참 목적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모스서를 보겠습니다. 아모스는 짐을 짊어진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진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사실이 1장 3절 이하에 기록이 되다가 2장에 와서 보게 되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에 내리시는 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과 4장에 가서 보면 죄 때문에 이 형벌은 피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3, 4장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천장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간청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떤 때 구하고 어떤 때 찾고 어떤 때 두드립니까?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움직이시고 정말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까? 그때마다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6장에 마침내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장 메뚜기 재앙을 그리고 7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불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전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위로로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죠. 8장에 보게 되면은 과일한 광주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광주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광주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들을 여기에 하시고 있습니까? 과일이란 말과 끝이란 말이 발음이 같아요. 히브리어에. 이런 언어의 유희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이 그 스타 박사가 한국에 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YMCA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니 대낮에 무슨 별이 뜨나 그러셨다고 하는 일화가 있는데 그분들도 그런 재치가 있으셨어요. 하나님도 참 재치 있고 재미있는 분이십니다. 살구나무를 보느냐 물으시고 지켜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과일 광주리를 보느냐 말씀하시고 과일과 끝이란 말씀이 의미 같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죽을 사자와 넉사자가 같기 때문에 그 발음조차도 하기가 싫어서 건물이나 이런 데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과 비슷하죠. 그런가 하면 아모스서의 결국은 범죄한 나라들을 구장해서 멸하시고 10절 이하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은 사도행전에서도 인용하고 있죠.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고 나서 아주 농사가 철철이 잘 되고 그리고 다시는 그들의 준 땅에서 시무리니 뽑히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아모스서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토인비가 A Study of History,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장장한 저술을 통해서 문명은 일어났다가 어떻게 망했는가를 아주 원리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원리에 통하지 않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원리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흥망이 유수한데 이 유대인은 분명히 그 정도 됐으면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또 일어서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바댜서라고 하는 책은 아주 구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사건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에돔은 유다가 망할 때 손뼉 치면서 깨소금 마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참 너희들이 어리석다. 입술이 사라지면 이가 시릴 게 아니냐. 바벨론이 유다까지 쳐들어왔으면 너희들인들 견뎌나겠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랐던 것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오늘날 그 민족적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망하고 동화돼 버려가지고 지금 에돔 족속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구약 신약성에 보면은 헤롯이 나오죠. 헤롯이 이두메아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데 이두메아라고 하는 말은 에돔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헤롯이 에돔 족속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이후에 더 이상 에돔을 말씀하시지 않죠. 다른 사람이 망할 때 기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요나서를 볼 텐데 요나서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멀리 갔다가도 자기 집을 잘 찾아 들어오는 이와 같은 그의 그 귀소 본능 때문에 전서구라고 해서 이 비둘기는 편지를 전달하고 이런 데 사용을 하죠. 비둘기를 많이 키우다가 비둘기가 너무 번성하니까 비둘기에게 요즘 불임제를 주는 형편에 이르렀어요. 참 짐승들도 본의 아니게 사람이 편리한 대로 구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비둘기 선지자야말로 최초의 선교사였어요. 유대인들은 선교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선교로 놀랍게 쓰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거든요. 그리고 그 유대인을 보고 성경을 보면 이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졌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본인들의 생각과 관계없이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유태인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느냐? 유태인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노벨상 수상자가 많으냐? 얼마 전에 인터뷰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한국인이 유대인 가정에 입양이 된 사람이었어요. 유택의 미국인이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교육 방법대로 그 입양한 아이를 양육해서 한국에서 입양하는 아이들이 뭐 좋은 환경이었겠어요? 좋은 부모였겠어요? 그런데 훌륭하게 자라고 세계를 위해서 공헌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요나는 가고 싶지 않은 이 선교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픽션이냐, 논 픽션이냐 이런 그 논쟁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나서를 사실의 기록이라고 믿는 사람은 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청전이나 춘향전 읽듯이 이 성경을 대하는 거예요. 임당수에 빠졌던 심청이가 다시 살아나서 왕비가 되고 그리고 신봉사에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극적인 이야기처럼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위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일어났었던 역사적 기록 가운데에는 이러한 일들도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걸 통해서 더 놀라운 것은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의 과정을 요나에 비유해 주신 것을 보게 되면 요나가 역사적 사실이지 어떻게 그 꾸며낸 이야기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능한 세계의 기록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믿기 어려울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요나가 살아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니까 이가 모든 니느웨 백성들이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 이 도시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행하신 기적은 특별히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요나가 왜 이렇게 성가시게 생각했습니까? 왜 도망가려고 했습니까? 우리가 요즘 일본이 엔저 정책을 통해서 우리의 수출이 여의하지 않고 일본이 상당히 힘을 얻는 사실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잘 산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못 산다고 하는 사실과 연관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니느웨는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힌 숙적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150년 후에 이제는 니느웨에게 이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정말 요나의 행복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 미가는 주와 같은 자 누구냐? 미가야라고 하는 그 여호와 같은 자 또는 주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미가서에서는 그렇게 반문합니다. 주와 같으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반문하죠. 1장에서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다루시고 상처가 유다와 예루살렘에도 미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2장에서는 멸망할 자들의 행실을 말씀해 주시죠. 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게 될 때 3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장 1절에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끝날에 이르라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러면 3장과 4장 사이의 시간은 얼마나 흐르고 있습니까? 이 유다가 멸망한 지 2500년 후 오늘날에도 아직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6절 이하에는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죠. 5장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죠.
6장에서는 이제 이런 전후 사정을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나하고 좀 얘기하자 하고 변론을 청하십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8절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에 이스라엘의 부패가 극에 달해 있었죠. 그런 가운데에서 7절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도하며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미가의 마음 가운데에는 참으로 주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19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주님이 던지실 죄악, 주님이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고 고백했던 히사의 고백과 그 다음에 여기에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고 하시는 이 같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접하는 자에게 성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나움은 심판 1세기입니다. 요나 때 회개했던 니느웨가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마침내 그 포악한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나움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 상처는 마지막 절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얼마나 잔인한 아시리아가 망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온 세상이 기뻐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나라도 이렇게 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리고 망하고서도 아쉬워하지 않고 다 좋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특색은 하나님께 궁금한 것을 다 묻고 해답을 듣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유다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도 어찌 하나님께서 그냥 참고 계십니까? 그랬을 때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유다를 벌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다시 그러면 갈대아라고 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 많은 하박국에게 4절에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너한테 다 설명할 수가 있으며 설명한들 네가 다 이해할 수가 있겠니? 다만 너는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4번 인용이 4번 나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던져 주었는지 모르죠. 그러고 난 다음에 3장에서
이제 하박국은 해방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 무조건 찬양을 드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 있죠. 성구 노래로서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스바냐서를 보실 텐데, 스바냐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숨겨주시고 보호하신다. 스바냐서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별별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얼마나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날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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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라다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는 구절은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스바냐서는 그 이름 그대로 혹시 숨을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 숨김을 받으리라. 2장 3절 혹시 여호와의 날에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것이 스바냐서입니다. 학계서는 성전은 건축하지 않으면서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안 됐지 하고 자기들 집은 열심히 짓고 있었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을 때 1장은 너의 소위를 살펴보라고 경고하셨는데 2장에서는 그들이 감동을 받고 마침내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미래를 약속받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에 마음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살펴보게 될 때에 참으로 성경 한 권 한 권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이사야서, 제오복음서라고 하는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되면 39장까지는 심판이요 40장부터는 구원입니다. 또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눈물로 그 나라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얻어냈던 그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마침내 어떻게 만유를 회복시키실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호세아처럼 불운한 선지자도 없었지만은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자인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차자인 교회를 선택하시는 하나님, 또 마침내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의 백성을 삼으셔서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더욱 힘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더욱 마음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